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새 표어의 키워드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5장에 기록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네 사람입니다. 나아만과 그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과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두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한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전 850년경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지나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국력이 심히 약화되어 인접 국가들로부터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국가들 중에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바싹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이전에는 내무부죠. 장관을 겸직한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큰 용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크게 위태로웠을 때에 용감하게 나서서 적을 물리침으로써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의 나아만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5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승리를 자찬했던지 아니면 자기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찬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계를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했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의 백성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똑똑합니다. 매사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자기처럼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출세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혹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시련을 이용하십니다. 나아만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좋은 약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신들에게 치유를 바라며 모든 정성을 다 들였을 것입니다. 안수기도나 국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도 치렀을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왕까지도 함께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이나 종교가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절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낮아졌는지 비천한 여종의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잡듯이 여종의 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이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나중에 보면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이죠,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평소에는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말이 들리는 것 보니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빨리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건강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한 가족이 있고 든든한 부모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저축한 돈도 꽤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어느 한 가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닥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아만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나아만처럼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나아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있지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장기료 박사님은 한평생 동안 청렴하게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의 의수를 베푸셨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신 후에 박사님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지혜와 힘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헤아려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에게 나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침받기 전에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고침받아야 했던 마음 자세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겸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에게 나온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시켜서 말만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지시였지요.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며 그것도 머나먼 길을 힘들어 왔는데 자기를 환대하기는커녕 푸대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11절에서 주목해야 할 어구는 내 생각에는입니다. 나아만은 예상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의사들처럼 맨발로 뛰어나와 영접하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증세를 살피며 치료에 최선을 다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화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 나아만은 착각하고 있지요. 자신이 나병 환자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치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문제투성이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너희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냉대했습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대꾸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박절한 말씀이지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방 여자인 너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계속 예수님께 절하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멸시와 모욕의 언사이지요. 그때 이 여인이 외쳤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예, 저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에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며 뻔뻔스럽게 기도한 바리새인보다도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참여한 세리에게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자기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낮아진 것만큼, 비어있는 것만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의 우두머리지요. 최고로 교만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교만한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참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항복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한 가지 필요한 마음 자세는 순종입니다.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단지 목욕하는 것이라면 흙탕물인 요단강보다는 자기 나라의 깨끗한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들이 충고합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힘든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중요한 어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라는 뜻이죠.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이 더 어렵게 되겠는 걸, 손해 볼 것 같은데, 출세하는데 지장이 되겠는데, 망신만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만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려면 듣고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유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행하느냐 행치 않는 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듯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끝내지 말고 7번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재미이죠. 성도의 삶은 요행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나아만은 그의 신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지요. 15절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나아만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 결론이 17절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나라로 실어가서 자기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불치의 병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리는 한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만 정기적으로 예배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 이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끝장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나아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속에는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역경과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온 세상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022년 한 해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되 겸손히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다 같은 은혜에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겸손히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